신학교를 다닐 때 읽은 책 가운데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어려워서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동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실하게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의 목회자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책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을 믿음이라고 말해 놓았습니다. 목사의 믿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하다면 예수님을 닮은 인품, 또 바울을 닮은 열정, 뛰어난 설교, 또 교회를 잘 행정하는 리더십,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하기 마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믿음이 있으니 신학교를 왔고 목회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될 신학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정말 확실히 믿고 따라가는 목회자,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그것이 있어야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된 겁니다. 이제는 목회를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목사인 제 스스로가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실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양무리들을 생명 바쳐 섬기는 목자로 부르셨다라는 확신, 그 믿음이 있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바로 이 믿음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주에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과거의 삶에서의 단절을 의미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예수님께 행하신 사건들, 그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핵심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겸손히 섬기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겸손하게 마음을 열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 이 주님이십니다. 성경 자체가 모두 이 예수님,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요한이 성경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록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기록한 마지막 목적, 그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중심에 모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에는 두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빚어가는, 변화시키는 능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은 이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딘가에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지 못하면 어딘가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해오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강조하지만 예수라는 이름, 복음이라는 의미를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고상한 윤리와 도덕 철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야 될 윤리, 따라가야 될 선행, 사랑,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본 목적은 인격 수양의 교과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들도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 복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실체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주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모든 게 다 비슷하게 보이고 다 성경에서 가져왔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핵심에 대한 설명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따르는 것도 참 문제이지만 더 안타까운 것이 있죠. 교회를 오랫도록 다니고 나름대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내 가슴의 주인으로 진짜 모실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고상한 신학적인 체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고미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을 모르면 정말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 과정, 마침 모든 것의 핵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두 번 오셔서 선교 부흥회를 하셨던 김용희 선교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죽은 영혼도 살려내고 산 자들을 거룩하게 바꿔내기 때문입니다. 늘 질문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다냐? 예수님은 다다. 예수님 이외에 또 우리가 덧붙일 것이 인생에 무엇이 있단 말인가? 선교사님의 고백뿐만이 아니죠.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야 가정도, 사회도, 조국도, 세상도 바뀌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우리 사회를 바꾼다라는 것,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유일한 장기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정당하지 못한 것들, 우리를 참 아프게 만들고 분노하는 것들, 어그러진 것들, 때로는 한 국가를 넘어서 나라들끼리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나라를 우리 모두가 다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변화가, 나라가 변화하는 것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에게 내재된 문제들, 인간에게서 나오는, 외적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에게는 여기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다리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지고 인간성이 무너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무너짐으로 사회도 나라도 세상도 무너진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당시에 존재했던 노예 제도들, 억압받았던 여성 제도들, 불합리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예수님도 바울도 사회를 변혁시키는 혁명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도 종도 모두가 하나라고, 남자도 여자도 하나라고, 이방인도 헬라인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당시 때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던 것, 종이 아닌 것, 이방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계층, 인종,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거기에서 찾는 게 아니라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격체로 대할 때 인간 혁명,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 혁명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모토가 이거죠.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죠? 사람을 훈련시켜 사람이 세워질 때 그때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제자훈련, 사육훈련, 수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사육훈련, 무엇을 배우는 거죠? 성경의 교리들, 성경의 많은 말씀들 암송하고 외우고 다 귀한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신학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마지막에 부탁을 했어요. 제자 훈련의 맞춤은 사인한 종이를 받는 졸업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제자 훈련의 졸업장입니다. 지난주 우리 캐시피시 라이프의 목요일에는 세네갈에서 선교하시는 이혜정 선교사님, 김희자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의료팀이 세네갈에 몇 차례 선교를 다녀오곤 했습니다. 한 청년이 가슴이 아프다고 찾아왔어요. 아무리 진찰해도 그 청년에게는 이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라서 영어를 곧잘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마미, 이슬람교 목사 이마미 그에게 너는 저주받아서 태어난 아이라고, 저주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청년은 이 저주 때문에 청년이 되면 죽을 것이라는 공포 속에 그때까지 살아온 거예요. 세네갈에서 인기가 있는 직업이 군인과 교사입니다. 이 청년은 두 가지 일을 겸직을 하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장가도 가지 못하고 곧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 청년, 혹시나 해서 의사들을 찾아온 겁니다. 의료팀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안심을 시켜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토록 그 저주에 짓눌렸던 이 형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전도팀에서 통역자로 섬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주어지는 말을 통역을 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고 억눌려 살았던 한 형제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새로운 인생, 감격의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만들어내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복음에 이끌려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고 따라가는 인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따라가라. 믿는다라는 말씀,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감사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믿지 않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점점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을 누리곤 합니다. 이전에는 밤 12시가 되어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결혼을 하고는 미국에 건너온 자매의 전화였습니다. 신앙이 없이 그렇게 자라나다가 남편을 만나서 교회에 등록했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아파서 지금 뭐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 밤 12시가 되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매지만 그러나 그래도 들었던 하나님, 그 이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자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그 밤늦게 전화를 해서 기도를 찾는 자매의 모습. 망망한 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던 그 자매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만나시고 빚어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 가슴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남편도 온전히 치유를 받고, 얼마 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정성껏 쓴 성경 필사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께 주신 선물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을 심는다고 얼마나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렇게 믿음 생활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목회의 보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믿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믿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당연한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세상에 올 때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는다라는 말창에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신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념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오는 것, 신념의 뿌리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확신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감겼던 눈을 하나님이 오셔서 뜨게 해 주시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눈이 떠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때, 그때 나오는 고백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을 긍정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가실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인생의 태풍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 당시 때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평안한 안전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기다렸고 순교가 기다렸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져야 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믿음을 예수님을 체계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물론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고 구원의 교리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체계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내 머리를 넘어서 가슴을 넘어서 내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 내 인생의 방향을 터닝시키는 것, 그것을 두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단어를 찾는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믿음은 시선이다.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 믿음이 뛰어날 때도 바라보고 때로는 범죄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거장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확신, 흠없는 생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모세, 기생 출신의 라합, 의심의 대명사 기드온, 이방 여인에게 자신을 팔아버린 삼손, 끔찍한 죄악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다윗, 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누구 한 사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들 아니었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그들 자신의 신념, 그들 자신의 인격,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니,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을 환히 깨닫고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발을 내디딘 겁니다. 출발은 정말 믿음의 조상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왔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했던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100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한 지,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되었어요. 아이가 없자 하갈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라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났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웃었어요. 내 주인도 나도 이렇게 노쇠하였거늘 무슨 낙이 있겠는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확신이 없고 그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는 도저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칼 아이들만이 이 믿음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란 완성된 그림을 보지 못한 채로 퍼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믿고 나아가는 것, 퍼즐을 완성시키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브라함 100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확신이 있었어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을 걸어도 하늘을 노래하며 기쁘게 걸어가는 것, 그걸 두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두만강 상하울리에서 젊은이들을 섬길 때였습니다. 많은 지역의 청년들 말씀을 섬길 때 한 번은 두만강 하류에 있는 도문회라는 곳에 가서 청년들을 섬길 때였어요. 그곳에 가기 전에 한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조선족분 집이었는데 그 주인이 저들을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그 도문에 가면 교회 리더가 자매예요. 우리 집에 이틀 동안 머물다가 갔어요. 21살짜리 자매가 이름도 모를 마을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길래 나도 똑같은 딸을 둔 부모인지라 물었어요. 너 정말 가냐고, 무섭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 남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매 시간 차를 몰고 그 두만강 하류로 갔어요. 바로 하류 두만강이 보이고 저 너머 북한 초소가 여기저기 보이는 마을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이었어요. 이 자매 이미 지하교회가 생겨난 곳입니다. 스토리를 들려줘요. 처음에 이 마을에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스파이는 아닌가. 아무 말 하지 않고 1년 동안 얼마나 그 어르신들을 섬겼는지. 시골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그 청년이 왔으니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1년 동안 그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섬겼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줬다고.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7명의 청년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요. 낮에는 자수를 짜서 경제활동을 하고 아침과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그 자매를 그곳에 파송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겠냐고 물었어요. 자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조금 생활할 수 있는 비용과 종이 한 장 주어서 보내었습니다. 무슨 종인지 아시겠어요? 주소 나와 있는 종이 한 장. 어디 갈 바를 모르고 주소 한 장 들고 21살짜리 여청년이 시골 마을로, 위험한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내 속에서 확신이 있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 상황이 펼쳐지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펼쳐진다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의 산이라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고마운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긴 여정과도 같은 겁니다. 구원 얻은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만 믿음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이 나를 움직이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다시금 일어나고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직접 훈련을 시키시는데 무슨 3년이란 시간이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인한다면 몇 가지 기적이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복음을 깨닫는 것 몇 마디 암송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도에 활용을 한다면 몇 달이면 가능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 훈련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 삶 자체를 주님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너지고 무너져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것,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무너졌던 그 베드로가 한 일,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무너지고 내 자신마저도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셔서 마침내 믿음의 거장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 회개하고 지금까지 모든 내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복음을 믿으라. 다른 것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에 내 삶을 던져라. 그분을 신뢰하고 무너져도 끊임없이 일어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던졌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게 된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 아직까지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면 반드시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이 감격,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된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오늘 다시금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내 자신에게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누리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압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굳세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 당할 때도 우리 주님이 그때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있음을 압니다.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더 새롭게 하니 주님, 우리의 삶을 매일 새롭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져도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회개하여 주님 앞에 새로워진 인생, 복음을 따라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의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태산 같았을까요?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끊임없이 무너져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났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속에 주님께서 생명의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 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유혹에 내 눈을 팔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주님, 거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고 거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이라도 기꺼이 따라가는 걸음, 주님, 그 믿음 내 속에 새롭게 부릴 듯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내게 하시고, 그 믿음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들고 만나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고 기뻐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우리 가족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원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교회 문을 다시 여는 예배 다시금 여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속하게 꺾이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병약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해야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라인으로 예배했지만 우리 온 공동체가 천국 같은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현장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죄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거기를 바라보며 지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끊기게 하시고 우리 사는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을 드리고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병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최고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무엇으로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으로 회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내 자아를 향한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 줄 알고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금 예배 리오프닝을 준비하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버지니아 지역 미주 전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꺾여지게 하시고 신속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병약해지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때로 연약하여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도 여전히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에 새 힘을 내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도 온라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 즉시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는 줄 알고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